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2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2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죄송합니다. 그 컨퍼런스 콜로 함께 하셨던 분들한테도 죄송한데 이게 정전이 됐었는데 이게 전화기를 이렇게 유선 전화기가 아니라 무선 전화기를 쓰다 보니까 정전이 되면 이게 전화기도 끊기나 보네요. 그래서 다시 연결을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갑자기 정전이 됐다가 다시 들어오는 바람에 좀 여러 개가 지체가 됐습니다. 어쨌든 간 오늘의 본문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과 빛 이런 그 맥락에서 볼 때는 앞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서 보석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있고 이것과 쭉 연결된 본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어서 그 성의 빛이 아주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과 같다라는 11절의 말씀에 대한 쭉 설명이다 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비치기 때문에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고 이제 더 이상 어둠도 없고 등불도 햇빛도 쓸데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있다. 이런 맥락으로 볼 때는 22장 5절까지가 쭉 하나의 맥락인데 딱 하나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게 22절에 나오는데 지금까지 요한은 내가 보니 천사에게 이끌려서 천사가 자기에게 보여주니 들리니 이런 식으로 그 환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처음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처음으로 요한이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이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성 내부의 모습이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고 그래서 그 영광이 비춰서 막 보석을 통해서 반짝반짝 빛나고 막 화려한데 특징이 뭐냐? 성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회복과 갱신은 유대인들이 매일 기도하면서 갈망하던 바입니다. 바벨론이 와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서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환호하고 어떤 사람은 막 통곡을 하죠. 그 다시 재건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그 솔로몬 더 거슬러 가서 다윗 때의 성전이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 요한계시록을 낭독하고 읽던 그 시기에는 아예 또 로마에 의해서 또 성전이 없어지죠. AD 70년이죠. AD 70년에 성전이 또 없어집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가운데 얼마나 이 성전에 대한, 성전의 회복과 갱신에 대한 마음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성전이 없죠. 그 성전이신 그분이 그들과 그 새 예루살렘과 함께 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부활을 성전의 재건으로 말씀하시죠. 3일 이 전을 헐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하죠. 신약은 그리스도를 성전의 머릿돌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보면 하나님의 성막이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어찌 이 건물이 다 담겠습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한 장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의 성전이 다 담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그 새 예루살렘과 함께 하시죠. 그러니 성전은 필요가 없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러 가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성전이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100%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예언과 언약을 뛰어넘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런 약속을 하죠. 이사야 51장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렇게 구약과 또 유대 문헌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낙원의 회복을 확대한 그림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진정한 낙원의 회복이 무엇인지를 아주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궁극적으로 낙원은,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함입니다. 구약의 약속은 성전을 회복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그 솔로몬의, 다윗의 그 왕좌를 회복하시고 그 성전을 회복하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회복이 그냥 건물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천국이 그냥 단순히 사막이 에덴 같게 변하는 것이, 광야가 여호와의 동산 같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과 약속을 뛰어넘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항상 영광이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해와 달이 필요 없을 정도로, 여기에 보면 횃불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성문을 닫을 이유도 없죠. 주인이 함께하니 성문을 닫을 이유도 없습니다. 도둑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니까. 해와 달이 쓸모가 없죠. 밤도 바다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임재가 이 모든 것을 대체합니다. 열방이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24절에 보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땅의 왕들이 종말의 열방이 시온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만국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가운데로 다닙니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만국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안에 있습니다. 땅의 왕들이, 사실 땅의 왕들은 음녀와 바벨론의 미혹에 넘어가서 재물과 부를 용에게, 짐승에게 바쳤는데 이제는 이 땅의 왕들이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성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존귀하시다라고 고백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러 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땅의 왕들이 돌아온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전히 짐승을 경배하고 그 표를 받은 자들,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일에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경고와 기회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놓고 예정설처럼 얘는 절대로 구원 못 받아, 얘는 절대로 구원받아 라고 해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경고와 기회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졌고 회개하느냐 하지 않느냐, 돌이키느냐 돌이키지 않느냐는 개인의 결단과 판단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땅의 왕들이 돌아오는데 땅의 왕들에게 모두 공평하게 경고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들 중에 그 경고를 듣고 기회를 취한 사람들은, 그 땅의 왕들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계속 앞부분에서 반복됐듯이 끝까지 그 경고를 듣지 않고 무시하고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이든지,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땅의 왕들도 그렇게 짐승과 용을 섬겼음에도, 경배했음에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에. 그렇지만 분명한 건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와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이게 뭐 태어날 때부터 정해졌다 이런 뜻이 아니라 분명히 원칙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와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분명히 구별되고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듣고 받고 회개하여 돌이키지는 자는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갑니다. 짐승을 경배하며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재앙을 받고 심판의 결과로 불과 유황과 불못에 던져집니다. 성 내부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과의 교제로 이끕니다.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그 교제가 다 회복이 됩니다. 뻘거벗고 하나님을 만났던, 어떤 것도 감추고 가릴 필요가 없었던 그런 1대1의
그 투명한 관계가 회복이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22장 1절에서 5절은 교회가 그렇게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누리면서 그 새 에덴 동산, 새 예루살렘에서 누리는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밝혀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이 회복되고 있음을 봅니다. 물론 다른 것은 에덴은 가든입니다. 뭐라 그래야 되나요? 정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에덴은 자연세계입니다. 그렇지만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입니다. 시빌라이제이션이죠. 문명이라고 해야 되죠. 문명을 토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세계가 아니라 어떤 문명, 약간 구조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자연의 구조가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새 예루살렘은 성입니다.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런 차이점에 그런 차이점에 비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에덴으로부터 사방으로 4개의 강이 흐르듯 생명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새 예루살렘의 그 도시의 한가운데 있는 도로로 스트릿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의 창조하신 에덴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나온 그 자연세계와 같은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하나님께서 역사가 발전해온, 이걸 발전이라고 하냐 진보라고 하냐 이것은 또 다른 논의가 되겠지만 어쨌든 역사가 이렇게 진행해온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이루신 것들을 토대로 그 에덴이 다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교회가 이 새 예루살렘, 새로운 에덴,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그 창조 세계에서 누리게 될 삶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령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가운데 성도들이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자들이 누리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그리고 이 생명은 2가지로 나타납니다. 풍성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존귀한 지위로 나타납니다. 그 정체성이 바뀐다는 거죠. 지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에덴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으로 가득 찬 삶을 살도록 그의 신부를 이끌어 주십니다. 12가지 실과가 1년에 한 번 맺히는 것이 아니라 달마다 맺힙니다. 달마다 매달 그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고 소성시킵니다. 생명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다 치료돼서 살아납니다. 여기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본문에는 소생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아나게 한다는 거죠. 열매가 12달 내내 매달 열리고 그 풍성하게 열리고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소성케 되고 소생케 된다는 것이죠. 생명이 충만하게 됩니다. 이 구절은 에스겔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오늘의 본문은 생명나무라고 하죠. 근데 에스겔은 과실나무가 자란다고 합니다.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성소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이게 에스겔의 예언입니다. 그 에스겔의 예언은 그 당시에는 아주 먼 일이었겠지만 이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미래는 아주 현재와 가까운 미래가 된 거죠. 그래서 에스겔의 이야기처럼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그 생수가 나와서 그 도시의 한가운데 흐르고 그 양쪽 가에 그 생명나무가 있고 그 열매가 매달 풍성하게 열리고 그 잎사귀가 약 재료가 돼서 살아나게 한다라는. 요한계시록은 그 에스겔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에덴의 삶의 회복과 그 생명이 그 강물처럼 흐르는 그 소성케 되는 그 생명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는 저주가 없다. 다시는 죽음이 없다. 라고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다.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누리게 될 것은 생명의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 그리고 둘째로 이 생명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하나님의 이 신성한 생명이 거룩한 생명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 하면 영적인 지위가 회복됩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라고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위가 정체성이 바뀝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뀐다는 거죠.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짐승의 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찍으신다는 거죠. 그들의 지위가 바뀝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바뀝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침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이제 원수, 저주받은 원수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왕노릇하는 그런 존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왕노릇한다라고 하면 막 지상 천국을 만들자 이런 분들의 생각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다스린다 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뭐 이렇게 대통령이 되고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기는 질문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통치하게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게 왕노릇한다 그러면 자꾸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지배하게 되고 막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은연중에 내 말이 진짜 최대 권력이 되고 막 법이 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 깊에 딱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등에 딱 업고 내가 막 최대 권력을 누리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드는데, 여기서 말하는 왕노릇한다, 여기서 말하는 통치다라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거나 너무 거창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것은 에덴에서 아담에게 부여된 삶을 의미합니다. 지금 에덴이 회복된 거라고 앞부분에 말씀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처럼 거기에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고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를 먹으면 소성케 되는 삶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새 예루살렘입니다. 거기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은 그럼 그 왕이 한 명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으로 말로 하면 14만 4천에 플러스 엄청난 수천 수만의 사람들일 텐데 그게 왕노릇하면 그게 그 왕이겠습니까? 여기서 왕노릇한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부여된 삶, 곧
관리자의 삶, 이 자연 세계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누리는 삶입니다. 즉 대리 통치자, 더 나아가서는 청지기로서의 지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땅을 정복하라라는 창세기의 말씀을 인간이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다 보니 통치하고 다스린다라는 개념이 나온 겁니다. 정복하라는 것은 사실 그 원문의 뜻을 보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웨스턴 컬처에서는 자꾸만 자연 세계를 정복한다라는 개념이 막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리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무슨 생태 철학, 생태 신학인가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 세계를 이렇게 관리해야 되고 우리가 환경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처음부터 그런 얘기였습니다. 정복하라는 얘기는 청지기로서 자연 세계를 잘 관리하고 누리면서 또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모든 실과는 다 먹으면서, 그렇지만 아끼고 사랑하면서 이렇게 관리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 지위가 회복돼서 왕노릇 한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군림해서 최대 권력자가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이 자연을 잘 관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왕노릇 한다는 의미죠. 생각해 보십시오.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왕노릇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누리게 될 것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신령한 생명.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그 생명의 풍성함, 풍부함과 새로운 지위, 그 생명을 우리가 이렇게 잘 관리하는, 청지기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그러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그 생명이 충만한 가운데 그 생명을 누리면서 잘 이렇게 청지기로 보존을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사랑하는 믿어쓴 가족 여러분,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은 지금 왔습니다.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100%로 함께하시는 그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누리는 생명의 풍성함과 새로운 지위,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은 이제 미래에 올 것이지만 또 우리 가운데 오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여러분들 가슴을 충만케 하는 그 생명을 경험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지위가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확신하신다면, 바로 여러분들은 새 예루살렘 가운데 지금 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어쓴 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함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임재함을 우리가 경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소망을 보고 즐거움을 보고 환희와 환호가 넘치는 그런 하루가, 정말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더 이상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이 세상을 청지기로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정말 담대하게 새 예루살렘을 누리시면서 사시는 오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새 예루살렘에는 해와 달도 횃불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을 날마다 충만하게 누리며 매달 그 하나님의 열매를 맛보며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치료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을 잘 관리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새 예루살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 주시옵소서. 비추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